거친 말로 상처를 받을 때. 교회에서 갈등은 의견 차이 또는 성격 차이가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거친 말보다 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번 거친 말을 듣고 나면 그 상처로 그 이후 듣는 모든 말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정말 그들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악화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말에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 성경에서도 거친 입을 가진 사람들이 꽤 보였다.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은 없는 사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가 아닐까 싶다. 성경에서 요나만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성질을 부린 선지자가 있을까? 심지어 이러려면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는 극단적인 말로 하나님께 거친 말을 내뱉는 요나를 보면 내 심장이 쪼그라든다. 하지만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같은 진노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요나의 논리 가운데 각 영혼에 대한 긍휼함의 부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족함을 지적하고 각성시키신다.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보다 편애하는 마음에서 또는 다른 성도를 미워해서 상처 주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그들을 정죄하는 말보다 바른 영적인 안목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가 선교사와 리더들에게 있다고 본다. 남의 호의를 왜곡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다윗과 암몬의 싸움의 원인을 보면 잘 드러나 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고자 조객을 보낸다. 하지만 이런 선의를 왜곡하여 조객을 첩자라고 정죄하며 큰 수치감을 주어 매정하게 돌려보낸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평화로울 수 있던 상황이 왜곡된 시선과 거칠고 수치감을 주는 언행으로 왕을 잃은 상태에서 암몬은 전쟁에서도 패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만다. 교회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 결과를 위해 했던 제안과 추진력이 오히려 그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에게 공격을 받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갈등이 커지면 양쪽 다 내가 뭐가 아쉬워 이 교회에 남는가 라는 마음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찾아가 화난 마음을 다독이고 그들의 진심을 알아주고 오해가 된 부분은 풀어주어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상대의 이야기는 듣기도 전에 자신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 이 경우는 엘리 제사장이 생각난다. 그는 장시간 울며 기도하던 한나가 술에 취해서 그런 줄 알고 한나를 꾸짖는다. 한나에게 무슨 일로 우는지 물어봤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엘리는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눈에 보여진 대로 상대의 상태를 판단하고 책망한 것이다. 이에 한나는 상처받고 떠나는 대신에 자신의 처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한 번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포스터를 교회 청소년이 공유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바로 그 청소년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담임선생님이 학교 프로젝트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각자의 페이스북에 공유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유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 부모님의 동의를 학교에서 받았는지 물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담임선생을 만나 상담할 수 있다고 일러줬다. 자신의 신념에 반대되는 부분에는 표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만약 내가 그 청소년에게 너 그리스도인 맞아? 라면서 바로 거친 말을 퍼부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예배를 결석하거나 사역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이 약하다고 판단해버릴 때가 종종 있다. 또는 교회에서 갈등을 유발한 당사자를 정죄하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험담할 때도 있다. 교회를 다녀도 그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산다며 거친 말로 자녀를 꾸짖는 부모님들도 계시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내 관찰 또는 내 기준으로 당사자를 정죄하는 것이다. 또 문제는 그렇게 정죄하는 말로 상처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한나처럼 설명하기보다는 상처를 받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고 만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한다. 한 번은 내가 한 청년을 오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오해 때문에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내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고 나는 그 청년의 대답을 오해한 것이다.
그 청년이 나보다 먼저 오해가 있었음을 알았지만 나에게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대화로 갈등을 푼 이후 그 청년에게 왜 오해받는데도 가만히 있었냐고 물으니 그는 내가 자신보다 어른이니 말대답할 수 없고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어른들은 말해봤자 믿어주지 않으니 나도 자신을 안 믿어줄 것이라고 짐작해서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다. 우리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유가 필요하고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는 차분히 적극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설명을 수용해주는 듣는 귀가 있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잘됨에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본질을 잃은 원리 원칙만 따지려는 사람.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심에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말로 공격을 받으신다. 이뿐만이 아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비난도 받으신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고치자 바리새인들은 다시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며 예수님을 공격한다. 이 세 이야기를 보면 다들 치유를 받는 이가 아플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치유를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공격적인 말만 듣다 보면 내가 괜히 치유받아서 이런 갈등이 생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유받은 사람에게도 공격적으로 말하고 그를 고친 예수님은 죽일 듯이 공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누군가의 아픔은 보지 못하고 정죄만 하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는 마음에 배가 아파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기뻐하는 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본질은 있고 원리 원칙만을 지키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 언행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위로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서 상처 주는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게 걱정돼서 해주는 조언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거친 말을 서슴없이 내뱉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누군가를 조언해 주려면 그 상대가 한 행동 중에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분별시켜 주어야 한다. 칭찬할 점과 고쳐야 할 점을 구별시켜야지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처럼 상대를 꾸짖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적 관점에서 정죄하는 말보다는 해도 되는 언행과 고쳐야 할 언행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하면 좋겠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남의 티는 보면서 나의 들보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사랑 없는 정죄하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함은 없는 사람, 한운처럼 남의 호의를 왜곡해서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엘리 제사장처럼 상대의 이야기는 듣기도 전에 자신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상대의 잘됨에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본질을 잃은 원리 원칙만 따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울거나 화를 엉뚱한 곳에 분출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우리를 오해하도록 내버려 둠으로 거친 말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오해되거나 왜곡된 부분은 차분하게 상대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주저없이 설명했을 때 오해는 풀리고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자.